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참된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은 9장, 10장, 11장 이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부분이냐면 바로 9장에서 특히 마지막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9장의 마지막 2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주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거치는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거치는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올바른 지식이 많이 있게 된다면 아마도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착하고 또 진실하고 또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소망과는 달리 본인들의 바라는 바와는 달리 어긋난 잘못된 방향에 도착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지식, 올바르지 않은 성경 지식에 의해서 열심히 나아가게 될 때 엉뚱한 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의 은혜로운 감정들 안에는요,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이 있게 된 부분에는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겪어왔던 상처, 그리고 거짓된 지식, 또 잘못된 경험들이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상하게 구부러진 방향으로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사랑해서 했던 행동인데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거나 아픔을 주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험한 가시들 그리고 치명적인 독소들을 우리의 삶을 언제나 위태로운 가운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후회를 종종 합니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부분 결혼하고 나서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혹은 또 다른 경우들이죠. 직장이나 나의 미래에 대한 직업이나 과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내가 이것을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후회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검증하는 데 내 자신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성경적 지식이 너희 안에 있게 될 때 너희가 진실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분별된 삶으로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바로 이 기도 안에 오늘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열심을 갖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여기서 지식은 성경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따르지 않는 위험은 오랜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루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구교였던 카톨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는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던 캐톨릭보다 더 자신을 괴롭혔던 것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 뭐죠?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슬로건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을 오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역해서 어떻게 했냐?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편향된 열심, 이 편향된 열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거짓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편향된 열심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위태로웠고 위험했고 흔들렸고 말할 게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하게 적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루터는 안타깝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향해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 본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들만 하나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까지 다 같이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열심을 미워하시고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열심은요, 뭐와 비슷하냐면 불과 비슷합니다. 불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불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렇게 추운 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에요. 그것을 보일러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불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불을 잘못 사용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삽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정말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정과 열심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열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엄하게 야단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울 역시 과거에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 사울로 살았습니다. 그는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일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의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될 것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 여인들은요, 아주 열심을 내서 배우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여인들은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꽝꽝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왜 도대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들은요, 이들 자신의 어리석음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항상 그들의 결과가 어리석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열심은 어떨까요? 우리의 열심이 참된 열심인지 아니면 거짓된 열심인지 도대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열심, 거짓된 열심에 대한 10가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요, 어떤 특정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면요,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교주, 그들이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방식,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태도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거짓된 열심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그 자체의 성품과 인격,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하는 것, 그 사람의 성취와 성공이 언제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거짓된 열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보다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에 항상 더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것은 위험한 거짓된 열심입니다. 세 번째, 거짓된 열심은요, 진리의 말씀보다 늘 일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거짓된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금방 일이 끝나 또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번째, 그들은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라기보다 구조나 혹은 조직이나 어떤 특정 방식을 따라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규율도 있어야 되고 규칙도 있어야 됩니다. 조직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된 열심은요, 일종의 경박함과 비상식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무리들이 아주 대단한 열심은 있어요. 대단한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광신적이고 품위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굉장히 무례함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요, 참된 열심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거대한 어떤 에너지의 덩어리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거짓 열심은요,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검증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아주 그냥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본인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나를 검증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자존심 상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분 나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절대 검증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성장과 성숙이 자신의 열심이 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거짓된 열심에 심취된 사람들은요, 진리 자체를 배우거나 적용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익숙한 자기의 방식대로만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일곱 번째, 거짓된 열심자들은요, 가르침을 계속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는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 말씀을 도무지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순종은 없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을 성공하는 자기의 열심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열심을 통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명하신 일,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여덟 번째, 거짓된 열심자들은요, 환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도무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과정 없이 빠른 성공에만 항상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다 보면 성공도 했다, 실패도 했다, 아주 작은 실패나 작은 성공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신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열심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이 중간 과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뭔가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질 것처럼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거짓 열심자들은요, 균형 감각이 굉장히 몹시 결핍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진리의 어떤 한쪽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총체적인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오직 성경만 외칩니다. 성경을 외치는 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직 부흥만 외칩니다. 어떤 사람은 국률만 외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만을 외칩니다.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만 외치고요. 어떤 사람은 이단 타파만 외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한 개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총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참된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이라고 다 100% 틀렸냐? 아니요. 그들 안에도 성경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편파적으로 기울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이단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한 가지만을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일에만 열심을 하든지, 아니면 종말에만 열정을 하든지, 한 개만을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은 잘못된, 거짓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 없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든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참된 진리에 열심히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의 이 말씀 안에서 균형 감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마지막입니다. 거짓된 열심은요, 절대 쉬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쉬라고 그래도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쉬지 여러분, 안식은요, 우리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된 열심이 있는 자들은 도무지 쉬지 않아요. 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의 위안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타인에게 내가 지금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숨겨진 위험한 과시와 독소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들은 끝이 오게 돼요. 어떤 끝이 오게 되냐면 병이 들거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은 자신이 활동을 의지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활동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참된 열심 7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열심은 쉽습니다. 거짓된 열심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참된 열심은 성품과 존재, 그 사람의 됨됨이의 결과이자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것만큼 열심을 하게 됩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열심의 첫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건 상관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저 바닥에 있건 상관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참된 열심은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 가운데 들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힘써 행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순서가 있죠. 복음을 받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참된 열심은요, 복음을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으며 순종함으로 행동합니다. 참된 열심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열심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지식을 쫓아 행하는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열심은 어떨까요? 맹목적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담지도 않아요. 지성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머리를 들이밀고 의지적으로 돌짓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순종해야 할 때가 있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참된 열심 있는 자들은요, 깊이 있고 성실한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한 손에 얇은 종이가 있고요. 또 한쪽 편에는 아주 굵은 나무 장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 중에 둘 다에 불을 붙였어요. 둘 중에 어떤 게 환하게 타오를까요? 얇은 종이가요, 처음에는 아주 환하게 타오릅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장작불로 겨울을 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추웠습니다. 그때 장작을 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저처럼 처음 해본 사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에요, 이게 불이 붙은 건지 안 붙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단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장작에 불이 지펴지게 되면 그 불이 오래 가게 됩니다. 종이에 불이 붙는 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의 이 신앙이 이렇습니다. 이들은요, 깊이가 있고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열심은 더 오래 견디고 더 유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심에는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불을 통제하듯 그들은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잘 조율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단체에 큰 유익을 줍니다. 만약 내 안에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 열정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도치 않은 곳에 불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된 열심은요,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들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베테랑이에요. 근데 최고의 베테랑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열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거짓된 열심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상황을 다 장악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참된 열심 있는 자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지금 행하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만약 어떤 일을 제대로 성취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다섯 번째, 참된 열심의 진정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들의 동기는요,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사역자니까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들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이들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고 샘솟듯 올라오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열심으로 나가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들은요, 자신의 성공과 성취에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70인의 전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됐을 때, 막 귀신이 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막 너무너무 흥분하면서 그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곱 번째, 참된 열심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심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훗날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물론 성공하고 성취하면 더 감사하고 기쁘겠지만 그것보다 항상 더 우선인 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게 그들의 삶의 우선입니다. 이것이 거짓 열심과의 아주 명백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잃어버린 영적 분별력과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열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생명의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뭔가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구원과는 저 멀리 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달빛 없는 캄캄한 밤중에 길을 걷다가 사자꼬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뭐를 밟았는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왜 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이것이 영적 무지함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봐 하나하나 속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건 저녁에 잠들기 전에건 우리는 말씀에 내 자신의 삶을 비추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혹여라도 거짓된 열심을 할까 봐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았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은총을 받은 자라고 믿는 자는 행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복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도 알고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도무지 마치 마비가 된 것처럼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적 침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마비된 상태라면 그때만큼 성령이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성령이여 내 머리로부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게 하사 나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